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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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정탐꾼으로 숨겨준 라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나이다. 급히 따라가며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3절에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도덕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또한 사용하시기도 하죠. 위대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도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복음 증거자로 변화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면 변하지 않은 영혼이 한 사람도 없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었던 명단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기드온 등 성경의 중요한 스토리를 만들어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전당,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서에는 기생이라고도 하고 창녀라고도 불리는 여인이죠.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이 부도덕한 여인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라합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이 선택되었을까? 라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혈통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라합과 정탐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죠.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안에 있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라합은 룻이라는 여인의 남편인 보아스의 어머니지요. 유다족 속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이유는 남편을 잘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죠. 라합이 변화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 반면에 이교도적이고 타락한 사람들 속에서마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요서 2장에 라합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해서 멸망당하지 않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멸망의 대상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의 그 내용을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죠. 여리고성이 워낙 견고하고 치안이 치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정탐꾼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숨어서 정보를 얻기 쉬운 곳이 바로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외부 침입자가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 경찰들이 알게 되었고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라합은 경찰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정탐꾼들은 지붕 위에 숨겨두고 거짓말로 여리고 경찰들을 따돌리죠. 라합은 경찰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신을 시킨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자기 친척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첫째, 라합의 믿음은 이렇게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었다.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여리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했다면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정탐꾼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도 숨겨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은 라합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위험을 선택했을까? 살기 위해서 먼저 죽을 각오를 한 거죠.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당신들에게 대한 두려움의 우려로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대했었다. 8절 9절이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오면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정복당한다는 확신이 있어서 정탐꾼들을 돕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생명을 내건 위험한 선택을 해야 했지만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라합의 선택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합의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다가오는 종말의 심판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이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어도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를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은 살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선택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 죽어야 하는 죽음은 우리 옛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입니다. 살기 위해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주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요구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합은 살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믿음을 보였어요. 은혜로 얻은 전인격적인 믿음. 둘째, 라합의 믿음은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고 정탐꾼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소문에서 나온 거죠. 라합은 누구보다 그 소문을 빨리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라합에게 믿음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퍼져나간 소문이 가져다 준 믿음이죠. 이것이야말로 은혜로 얻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이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라합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 전인격적 믿음이었죠.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당신들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날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다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의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은 지식적인 영역이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오늘날의 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높고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각적인 영역이죠. 라합은 지식과 감정에 기초하고 의지가 움직여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합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에는 내용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라합의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5, 26절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세상과 맞선 믿음이기도 합니다. 넷째, 라합의 믿음은 세상과 맞선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은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라합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행하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을 때 따라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홀로 믿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결단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반박문을 내건 것은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거대한 종교적 악의 세력과 맞선 것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선을 뛰어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AD 4세기경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논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 논쟁으로 혼란스러울 때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이단으로 몰렸고 5번이나 유배를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정통교리를 말한 거죠. 이처럼 정통교리를 말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타나시우스의 위험한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전수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와 마틴 루터처럼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된 믿음은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자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5째, 라합의 믿음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졌지만 최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11절 하반절이죠. 라합이 들었던 소문의 내용은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출국시킬 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족속을 진멸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라합이 깨달은 것은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가 하늘과 땅의 진정한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라합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한 것은 많은 지식과 진리의 분량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단 하나의 진리를 진정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 정보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이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으면 그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굴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동굴 전체가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동굴 어디선가 비치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서
걸어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아니라도 단 하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친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시도보다 알고 있는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느냐의 영적 생명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이란 어둠 속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을 보고 자기의 몸을 그 빛에 내던지는 모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인이자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죠. 여섯째,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믿음이었다.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누구보다 참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라합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줍니까?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에서 난 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이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윤리학자들은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부도덕한 삶과 거짓말까지 모두 좋은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라합의 문화 수준에서 그 이상의 다른 대화를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윤리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고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답이라는 것. 스스로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라합의 죄와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라합에게 있는 칭찬받을 만한 믿음, 모든 사람에게 모델이 될 만한 믿음을 부각시킨 거죠. 세상은 선한 일을 간과하고 악한 일을 들춰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에게 많은 단점, 연약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 안에 선한 믿음 하나만 있다면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일곱째로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만 살기를 원하지 않죠. 이제 야훼를 두고 내게 맹세해라.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징표를 주시오. 확실한 징표를 주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기 바란다. 12~13절이죠.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라합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증거는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로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소개해야 되겠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라합의 행동은 가장 위험해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당장한 위기를 극복하는 선택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확실히 보장받는 선택.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육체의 죽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라합이 믿음의 선당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습니다. 라합이 익숙했던 여리고를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익숙한 세상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맞서는 것이 되기도 하죠. 과거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족보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 가운데 불미스럽거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